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는 고난주일,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사야 52장과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52장 13절에서 보면 보라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할 것 같은데, 오늘 잘 보시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승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 4번 등장합니다. 근데 3번은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의 마지막 부분인 53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무슨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거기 탈취한다, 전쟁에 이겨서 탈취한다, 정복자와 승리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난받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난받는 종의 첫 번째 부분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받들어 높여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끝나냐면 전쟁에서 탈취하여 나누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정복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승리와 정복을 어떻게 이룬다는 거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승리와 정복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상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이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고 정복한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싸워도 이겨도 시원찮을 텐데,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고 정복한다니까, 성경이 다루는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승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요? 고난과 질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엄청난 순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하는데요, 고난당하지 않고 영광을 차지하라는 것은 도둑심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주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것이죠.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승리와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면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승리와 정복이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보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보세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어때요? 나 좀 봐봐 이러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 나 좀 봐, 나 좀 봐. 뭔가 자랑하고 싶을 때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어른들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보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보라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를 봐요? 보라 내 종을. 히브리서에 보면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거든요. 그렇죠? 히브리서 큰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거거든요. 보라 내 종을,
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죠? 예수를 믿는 종교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픽스온, 눈을 고정해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봐야지만이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종종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한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일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냥 예수를 무턱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한번 그분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곧 재림하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신앙의 전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나의 문제를 창념하고 거기에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 그렇죠? 바다에 걷고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바다에 빠지지 않았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서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지만 폭풍우를 바라보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본문 이사야 53장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지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날 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53장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가장 예수에 대해서 가장 고난을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는 거죠. 예수를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건강한 이 신앙생활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예수교죠. 기독이란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기독, 거기 그리스도교. 예수가 기독교의 비밀이고요. 예수가 기독교 신비의 중심이고요. 예수가 구원의 능력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냐?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 거기 있는 거죠. 예수를 바라볼 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해결함이 있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그런데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과 시간과 관심을 예수께 딱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경건 삶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내 종을 바라보라 이러면서 그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러분,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사야 42장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50장에 보면 학자의 혀를 가진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52장 하반부와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절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여서 놀라는 것이죠. 더 놀랄 일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한다. 여러분, 놀라면 어떻게 되죠? 입을 닫게 되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이 생각하는 그 예상과 빗나간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니까, 그래, 교회는 나쁜 거를 가르치지 않고 좋은 것을 가르치니까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허락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은요, 내면을 잘 수양해서 나쁜 짓 안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아요.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동의할 만한,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계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조명하셔야지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지만 어떻게 시작됐든지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것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51장 9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어요. 부르짖고 구원한 모든 것이 응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어때요? 능력의 손이거든요.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강한 능력의 손으로 바벨론에 있던 에스라의 어떤 무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떤 순간마다 여호와의 손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손이란 단어, 여호와의 팔은 강력한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의 손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 만하냐라는 거거든요. 믿을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했는데 그 팔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복음의 의외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사람들의 거치는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복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탄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타났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는 보통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남자 주인공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저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런 어떤 선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거든요. 그러면 어떤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요? 어떤 여호와의 팔, 구원의 손이 있기를 바라요? 백마 타고 온 어떤 정복자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팔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태로 온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오시리가 하신 이가 당신 맞습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출중한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께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여러분 지금 이 싹이 나잖아요. 봄이 되니까 싹이 나는데 그냥 순이 아니라 연한 순이에요. 연한 순은 어떤 순이냐면 보통 나무에 정상적인 위치에 난 순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곳에 금방 원래 위치도 금방 뜯어올 수 있는 연한 순인데 그 위치도 아니고 엉뚱한 위치에 나서 더 따기 쉬운 연한 순같이 났다는 거죠.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요? 쉽게 딸 수 있는 연한 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뿌리는 보통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땅 속으로 들어가다가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죠? 땅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마른 땅에 나온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뿌리 같다는 거죠. 어떻게 보입니까? 튼실해 보입니까? 저 뿌리 살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도 걱정이 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죠. 너무나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생존 자체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2절에 보세요. 없고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없고 있어도 3개가 있어도 시원찮을 텐데 다 없네요. 기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오는 분이 매력적인 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년들이 이런 말 하죠.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고. 근데 그치 이쁘게 오시면 다 용서가 될 만큼 멋있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가 오셨는데 너무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생존조차 없고 정말 누구도 구원할 만한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나무로 짓습니까?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잖아요. 그와 같이 튼실하고 정말 하늘같이 쭉쭉 뻗은 백향목처럼 강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질고로 오셨는데, 질고로 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희한하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무나 이상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예수의 하신 일인데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백마 타고 온 정복처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금방 뜯으면 없어질 것처럼 금방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것처럼 생존조차 어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정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9위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헤롯 대왕이 어린아이들 다 죽이는데 갑자기 어른처럼 쑥 자라갖고 이놈 봐라 하면서 대들지 않으시고 애굽으로 도망가시고 재판장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3번 쓰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금방 죽을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탁 튀어나와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분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3절에 보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멸시란 말이 2번 나와요. 3절 뒤에 보면
멸시를 당하였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멸시를 당해요? 그 3절에 보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면 얼굴을 가린다 그래요. 우리도 인생에서 보면 보지 못할 것을 봤어 하면서 얼굴을 확 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강고라는 것은 가난과 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of sorrow라고 되어 있는데 슬픔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라는 것은 질자는 병질자를 써요. 그리고 고자는 고통할 고자를 쓰거든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질병은 어떤 사람 어떻게 오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죄의 결과거든요. 그분은 얼마든지 질고를 겪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질고를 아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읽으면서 3절 맨 뒤에 부분이 마음이 와닿았어요. 우리도 그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언약 백성들조차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도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선지자인 이사야 자체도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가 귀합니까? 저는 어저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예배당에서 한 바퀴 돌으면서 말씀을 묵상해요.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을 막 묵상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까? 내 자식,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안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가장 첫 번째에 두고 있는가?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많이 두드렸어요.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내 자식, 내 하는 사업, 일터는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를 첫 번째 두는 종교거든요. 예수를 가장 귀하게 두을 때 진정으로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이거든요. 근데 나는 과연 그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가? 가장 첫 번째로 귀하게 여기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는 멸시와 조롱과 버림을 당합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교회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회를 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참 저런 존경도 받고 또한 인정도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는 어떻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멸시받고 조롱받고 버림을 받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나를 망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가 이 땅에서 자꾸만 그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건 뭐죠? 특권층이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는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거든요.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라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거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거절, 환대.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예수가 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죠? 기독교는요 절대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엘리야 엘리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버림을 대신 받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죠? 환대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도요 죄를 짓든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환대하세요. 왜요? 예수가 내 대신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나를 환대하시는 거거든요. 어디서 나와요? 탕자에서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 탕자가 왔는데 아버지가 미친 사람 같잖아요. 세상 사람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환대를 하잖아요. 그 형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환대를 해요.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하나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외롭고 또한 이 세상에서 불안합니다. 왜요? 에덴 동산의 추방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대신 거절당하면서 우리를 환대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세요. 과거, 현재 상황이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 들고 환영하시는 거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환대하시는 거죠. 너무나 귀합죠. 기독교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 잘 믿어드릴 테니까 고난을 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죠. 예수가 고난받은 이 땅이잖아요. 그렇죠? 선생 되신 예수께서 고난받은 이 땅이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께서 고난받은 땅이잖아요. 우리에게 초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잖아요. 고난을 면할 생각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되는 거죠.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면 어떻습니까? 멸시, 조롱, 거절, 그것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예수가 당한 그 길인데요. 우리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는도다. 이 단어 중에서 우리란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랑 연결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우리는 생각하기를, 뒷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맹인된 자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왜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가 대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랑 연결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장관이고 정말 세상 말로 끝발 좋은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든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 예수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랑 연관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 죄 때문에 그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되게 하시는데, 우리의 질고 때문이구나, 우리의 슬픔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깨달음인 거죠. 기독교는요, 처음에는 그 예수랑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의 질고 때문이고 우리의 슬픔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랑 상관없던 사람들이 그분이 알아서 죽은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고난 보시고 죽으신 것은 나의 슬픔 때문이고 나의 질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 예수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죽도록 찔렀다는 거죠. 그의 상함은 이게 크러쉬인데요, 밟아서 가루를 만들 만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치고 질고를 가슴에 안고 우리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불에 탁 타다가 남은 막대기, 거기서 건짐받은 것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은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복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세상에서 잘 되고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은 모습인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의 모습은 전혀 복받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조롱받고 멸시도 받고 고난당하는 거. 근데 그래서 예수랑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진리의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의 슬픔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분의 아픔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 보이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합니다. 왕의 존영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또한 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왕으로서, 그렇죠? 이 땅의 존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어떨까요? 예수가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것처럼, 남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요, 처음에는 저 혼자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사실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군가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쩔 때는 어느 한 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내내 일주일씩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어쩔 때는 어떤 성도가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 시간 내내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슬픔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도 하고 슬퍼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이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는 내가 행복한 것이, 즐거울 때, 남이 불행하든 상관없이 내가 끝까지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슬플 때 남들이 행복한 것 관계없이 그냥
그냥 나도 끝까지 슬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도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어느 한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같이 그들이 자기의 고통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부름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복받은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인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함몰되기를 원해요.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기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남아있는 고난을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과 나와 사이에 공유하는 비밀이 존재해요. 그것은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지 않고요, 남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느낌을 알고 주님의 눈물을 알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똑같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통, 이 세상의 아픔을 당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다시 그 짊어지고 안고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